여러분, 봄철이 되는데 봄철에 새싹이 이제 움트고 나무에 순이 돋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자연의 섭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른 땅이 녹고 그 가운데서 어른 땅을 녹이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새싹이 돋는 것입니다. 연두빛 새싹이 돋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와 같은 검은 나무 줄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리고 그곳에서 새순이,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용기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는 것이 다 그냥 사는 게 아니냐.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활동하고 그리고 저녁에 자고 그러다 보면은 하루가 지나고 또 1년이 지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이 생애의 삶은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히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기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커리지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보면 코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코어라고 하는 그 말에서 중심에서 용기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중심을 잡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올해는 좀 승진해야지, 올해는 좀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지, 올해는 좀 결혼도 해야지, 올해는 취업도 해야지, 올해는 사업도 번창해야지, 그런 것으로 최종 목적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최종 목적 중심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의 바람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보다 높은 차원 높은 목적을 여러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용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 창조의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봄철을 맞이하면서 문 앞에다가 거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봄을 맞는다. 입춘대길이라고 그렇게 써붙이는 분들도 있는데 입춘대길 그렇게 써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정에 모시고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두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 보니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51장 1절, 2절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51장 1절과 2절에 보면 거기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그랬습니다. 2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대차적으로 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떠낸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떠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돌을 끄집어내니까 돌 하나가 남아있죠. 근데 그 돌을 파인 곳에는 우묵한 구덩이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2절의 말씀에 있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은 떠낸 반석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파인 웅덩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저 돌덩어리 하나에 불과했다. 너희의 조상들은 우묵한 구덩이에 불과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홀로 있을 때에, 특별히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가리킵니다. 인생은 볼품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내던져진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로 떠낸 반석처럼, 우묵한 구덩이처럼 한 줌의 흙,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창조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부족하고 없고 그리고 능력이 없는 것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돈떠진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천지간 나 홀로 남겨졌을 때 그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 홀로 있을 때 함께하고 복을 주었다. 그리고 창성케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봄철을 맞이해서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일터에서, 새롭게 변화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홀로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홀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사역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항상 무리로 그리고 동료 함께 살아가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동고동락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홀로 가야 하는 그러한 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 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점심 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동료가 있는가? 자기와 함께 식사할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홀로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을 때에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창성케 하실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자신이 혼자 밥을 먹고 있어도 그 밥을 먹는 홀로의 모습은 더 이상 홀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 홀로 되어 있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되신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홀로 되신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낸 우리 집사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홀로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이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서 창성케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홀로 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두 번째는 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서 5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애단같이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황폐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늙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황폐해집니다. 소화도 잘 시켰었는데 이제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악화됩니다. 여러 가지 송볼대가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점차적으로 육체도 황폐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황폐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황폐한 가운데 빈들의 마른 풀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마른 냇가에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마음이 마른 샘 같고 내 육체가 빈들의 마른 풀 같고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것이 은혜 받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춘 부흥성회, 백투스쿨 부흥성회를 하는 이유는 봄철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다 말라 있습니까? 다 말라 있어요. 빈들의 마른 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상처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열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계획하고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일들이 터집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터집니다. 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잘 가던 차가 서버리는 겁니다. 검사를 맡겨보니까 변속기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왜 변속기가 갑자기 고장이 날까? 그리고 갑자기 교회에 수도료가 공지서가 나왔는데 평소보다 10배의 그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물을 많이 쓴 적이 없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저 지하 쪽에서 누수가 된 거예요.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갔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들은 다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럼 그거 다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사탄도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도 역사하는데 사탄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당하지 않았던 일들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차 사고도 납니다. 또 병원에 입원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부흥성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가장 중요한 그 USB가 담겨 있는 거기에는 강의안도 있고 그 부흥의 원고도 있고 또 많은 그런 자료들이 있는 거죠. 그 조그만 거지만 그거 잊어버리면 힘들거든요. 근데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차 열쇠도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요한 그 마스터 키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 키도 있고 USB도 있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고민이 됩니다. 생각만 해도 내가 어떻게 요즘 들어서 자꾸 깜빡깜빡 할 때가 많아가지고 참 뭘 잊어놓고 나면 참 마음에 좀 무겁습니다. 내가 왜 그럴까? 한참 이게 찾다 보면은 이 스마트폰 찾다 보면 어딨지 찾다 보면 내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또. 주머니 있는데도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교회에서 남전대 연합회 총회도 있고 또 거기에 세미나 강사로 제가 해야 되고 또 저녁에 부흥회도 하고 마음이 분주합니다. 또 외부에서 한 300여 분들이 교회를 방문합니다. 주차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교회 식당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연합여성교회에서 식당 봉사도 해주고 우리 연합남성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또 주차 요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잘 맞춰졌어요. 그런데 아침 한 8시, 9시에 저는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잠퍼를 입고 나왔어요. 그 문을 따고 들어가면서 각 실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보는데 교회 문 앞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가지고 손으로 집었더니 그 무슨 비닐 쓰레기 같은데 이 까맣게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지워지지도 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손을 닦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생각이 나면서 아, 거기 전봇 속에 있구나. 그 생각을 하고 가서 보니까 아, 거기 있는 거예요. 찾았어요. 그거 못 찾았으면 부흥에 인도하면서도 계속 여기 머릿속에 그거 USB 어디 갔을까? 그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을 막 하려면 사탄도 막 역사하는 거예요. 일 안 되던 것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자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맞을 수 있는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갈급한 것들이 다 해소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이 컬컬하고 또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마음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러한 순간입니다. 오늘 그때를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겨나가지 않고 주저앉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흥회를 열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교회 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7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서 5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근본을 살펴보면 사랑 결핍증에서 나타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린아이일 때부터 어린아이도 어머니 사랑을 받고 자라죠. 근데 어머니가 같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어머니가 안 보이면 울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편의 사랑받지 못할까 봐, 아내의 사랑받지 못할까 봐, 부모의 사랑받지 못할까 봐, 목사님의 사랑받지 못할까 봐, 학교에서는 선생님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길을 걸어가더라도 길 옆에서 걸어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랑, 그 사람의 사랑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봤는데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왜 나를 사랑해? 어떻게 사랑합니까? 처음 본 사람인데. 길 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걸 깊이 분석해 보면 우리 인생은 사랑받기 위한 욕망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의 근본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외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의 가장 근본은 자기애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은 남편에게서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다른 세상의 것으로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무궁한 사랑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우울한 감정이 오고 때때로 자살을 결정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황폐할 때, 마음이 불안할 때, 그리고 마음에 다른 사람 생각날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생명의 창조의 역사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3.1절 이제 곧 맞게 되는데 3.1절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금천구에서도 3.1절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기독교 대표로 저를 참가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또 수락을 했습니다. 우리 3.1절 운동은 대한민국에서 독립을 위해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우리 전 대한민국 당시 국민들이 독립의 열망을 품고 일제에 항거한 그런 운동입니다. 비폭력 운동입니다. 교회도 그에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당시에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는 불안하게 일제 식민주의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윤치호 우리 선생님입니다. 윤치호 선생님은 1910년 국가가 일제 한일 합방되는 그러한 시기 10월달 바로 2달 전에 1910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선교대회를 열리는데 그 선교대회 의장이 모트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입니다. 이 모트 박사가 초청장을 보냅니다. 초청장을 보내는데 당시 윤치호 대감에게 초청장을 봅니다. 윤치호 대감님, 당신은 당신의 사랑하는 나라 조선을 대표하는 최상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은 에딘버러에 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로 사료됩니다. 라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윤치호 대감은 그 초청장을 받고 영국의 에딘버러에 가기 위해서 증기선을 타고 인도양을 건너 대서양 건너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여했습니다. 당시에 1234명의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다 모였고 그리고 동양에서는 98명의 대표가 왔는데 한국, 조선에서는 한 명의 대표 윤치호 대감이 갔습니다. 윤치호 대감은 1884년 갑심정변에서 나라를 구원하고자 정변을 일으켰는데 실패하고 상하이로 망명 가서 그곳에 미국의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1887년 4월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인 에모리 대학에 가서 유학을 하고 그 당시 유학을 마치고 와서 교육부 차관과 외무부 차관을 역임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서재필 선생님과 함께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YMCA 창립을 하는 등 민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청년들을 그의 제자로서 삼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동량이 되도록 이끄신 교육가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황폐하고 빈들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윤치호 대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가운데 어려운 생활, 황폐의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불길을 일으켜서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우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서구 선교사들이 가지 못하는 그곳에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가서 아프리카권과 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저 호주의 원주민 사역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려움이 오면 그것이 은혜 받을 때고 여러분 마음이 갈급하고 여러분 마음이 빈들이고 여러분의 실패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 선교의 사역자로 만드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